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하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남유다는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다시금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죄악을 눈감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 또는 신랑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내 그리고 신부가 되는 그러한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지만 그 언약,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전과 같은 언약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볼 때 이제서야 그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 빛을 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또한 바다의 파도도 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처럼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바다를 주관하는 이러한 그 법칙, 이 법칙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끊어지고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러한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우주를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누구도 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역시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공동체성을 온전히 세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무너뜨리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죄악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도 모이기 어렵고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늘어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여건 또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때 말씀을 떠난다면 저희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